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랑 선포하며 나갑시다 동서남북 어디나 한결까지 주님 나를 지나고 거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께서 박재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K 전도 콘텐츠 성교교회 세미나를 이 LA에서 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미주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복음의 확산이 나게 도와주옵시고 강력한 하나님 부흥의 불길에 물과 튀어진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강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시며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모임 회장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또 장소를 제공한 은혜 하나님께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 산실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승리 역사와 승리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전파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은 절대로 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전염병이 돌고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고 또 경제난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이 어지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될 것은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현장에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도무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도 겪어봤습니다. 그 팬데믹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현장 예배에 제한을 두는 이런 정말 강제적인 그런 이 행정명령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만큼은 중단될 수 없는, 복음 전해지는 것만큼은 중단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대체되어질 수 있는, 야,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도 선교는 계속 확장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서 교회들 또 교역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목회적 그런 이 카운셀링과 여러 가지 멘토링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옥중 서신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은 감옥에 갇혔었지만 복음만큼은 매일 수가 없다는 것을 편지라고 하는 또 매개체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감옥이 아니었더라면 만날 수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더 새로운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맥히면 이런 부분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는 문화를 통해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선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참 의논하기도 하고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복음의 전함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참 제가 우리 고정민 장로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감동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잘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미자립 교회들을 잘 세워서 계속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확산시킬 수 있는 전도 방법, 그리고 교회가 좀 더 다이내믹하게 이 전도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통로, 매개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거 쏟아붓는, 그리고 정말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 함께 같이 섬기는 이런 좋은 매개체를 소개하시는 귀한 이 단체를 이렇게 만나고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오늘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하와이에서 집회하고 밤 12시 반에 내가 오늘 또 오늘 새벽 집회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여기서 딱 서니까 여러분 어질어질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 복음을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우리 것으로 잘 만들고 또 이 복음의 전함 이 단체에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 사역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잘 준비한 이 모든 이 K 콘텐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좀 듣고 우리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이 남가주 지역에 정말 큰 도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정민 이사장님을 모시는데 그냥 본인이 오셔서 다들 소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목사님 어제 하와이에서 밤에 늦게 도착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일정 또 다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아마 저희는 이번에 전혀 LA를 모릅니다. 근데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는 한국의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일하는 고정미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저희 집에 다 부적이었어요. 부적이 온통 부적이었는데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한국도 아니고 제가 이 미국에서 이 남가주에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는 게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간증보다 저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9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전도와 선교하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일들을 한국에서도 전국에서 또 내지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심부름하는 단체이고요. 저는 이제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잘 나눴으면 좋겠고,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나이 30살이었는데 IMF가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부도가 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부도가 났죠.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창업이란 걸 했는데 혹시 목사님들 기억하시나요? 뭐 그때 한국의 은행 금리가 36%였어요. 근데 무슨 나이 30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차치하고 18년 동안 광고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18년 동안 제가 했던 클라이언트는 삼성, 뭐 소니, 그리고 뭐 청와대 대통령실, 혹시 오늘 사모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구찌 같은 거 좋아하시죠? 네, 그런 거 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잘 팔리기도 하고 팔리게끔 하는 어떤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기업들이 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나쁜 이미지가 생길 때는 그것들을 좋은 이미지로 끌어올리는, 저는 세상에서는 광고 전략가 또 내지는 마케터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보여줘서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게 광고인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리고 싶은 게, 뭘 알릴 때 광고하는데 우리가 정말 알리고 싶은 게 뭐냐? 복음 아닌가요? 예수 아닌가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알리고 예수를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한번 꿔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수많은 광고를 만나는데 그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다면 아마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목사님들은 친하시죠, 서로? 안 친하세요? 친하시잖아요. 근데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게끔 하는 일들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하던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18년 된 아주 잘된 회사를 정리했는데, 왜 정리했냐면, 이제 주신 달란트로 내가 삼성이나 소니를 광고했다면 이제 주신 달란트로 내가 예수를 한번 광고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삼성이나 소니 같은 데서는 저희한테 광고를 의뢰하려면 돈을 막 선금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막 여기 수천만 원 막 이렇게 돈이 쌓이는데 제가 그 돈에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회사를 정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저만 바라보시는데 저는 정말 여러 것들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9년 전에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제일 먼저 광고를 하나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저희끼리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난크리스천들은 그거부터가 일단 걸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라는 데 광고를 제가 조금 옆으로 쓰겠습니다. 조선일보라는 데 광고를 하는데, 혹시 화면에 넘어가나요? 네, 제가 이거 넘기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신문에는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난크리스천들이 기독교 방송을 보지 않으니까요. 찾을 수 없으니까.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기억으로 3,300만 원을 주고 조선일보에 광고를 했는데, 저는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저한테 잘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세자는 똑같더라고요.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돈 주고 딴 거 하지. 이왕 미친 김에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 하나 또 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 2편을 그냥 냈는데, 이 광고를 보고 정말 많은 문의가, 또 정말 많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광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그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저 광고 하나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게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도 여기에 이렇게 모델을 하실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혹시 난이긋 분들 계신가요? 한국에 많은 셀럽들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의 이제 자녀라고 정말 세상 말로 그 차비도 받지 않습니다. 다 재능 기부하시면서 저렇게 도네이션을 하시는데, 도네이션 하시는데, 저렇게 하면 CF도 끊기고, 저렇게 하면 비난의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중지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앞뒷면, 뒷면은 사형리가 들어가서 이제 전도지로 만들어져서 아마 정말 많은 그 나라에서 또 선교하실 텐데 또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그 나라 언어로 이 전도지를 보내드리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50명 이하의 조그만 교회들, 뭐 미자리 교회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1000부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자유롭게 이제 전도하실 수 있게 하는 도구들을 보내드리는데 정말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말씀 주시는 게 열방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열방이 어디지? 보니까 저런 5대학 6대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륙별로 가장 핵심적인 곳 그리고 영향력 있는 곳에서 이 복음 광고를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한번 꿔봅니다. 제가 저희를 지금도 뭐 그렇지만 제가 저희를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뭐 이렇게밖에 알고 교계요?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북아메리카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디지 봤더니 타임스퀘어라는 데더라고요. 저 빨간 판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에 정말 좋은 판입니다. 저 좋은 판에서 예수님 광고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많이 여쭤봅니다. 어떠시냐고. 장로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 도네이션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일은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이 고정민인데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서 저한테 말도 안 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저한테 정민아 너 그때 그거 왜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자라는 용기를 내서 하는데 언제 하고 싶었냐면 막 12월달, 1월달 막 카운트다운 할 때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겠죠. 아까 18년 된 광고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재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또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래서 내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재원을 이 단체에 기부해서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하면서 그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은 다 이제 없는 상태인데 저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12월달, 1월달 2달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내라는 거예요. 계약금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큰아이가 27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산호세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면서 유학 자금을 보냈는데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제까지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좀 이렇게 했다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사실 부모로서 아빠로서 마음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한 해 학비를 갖고 있었는데 한 학기인가 보다. 제가 35,200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계약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아이 학비하고 정말 끝점까지 똑같은 금액을 계약비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인지는 저는 경험을 잘 못했었는데 정말 절실하게 경험하면서 그 아이 학비를 제가 저기에 계약금으로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많은 교회를 만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예수 전하겠다니까 복음 전하겠다니까
정말 전국 전 세계에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그때 필요한 약 3억 원이 한 돈이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목사님 오늘 안 놀리시고 작정을 하고 오신 건 아니지. 예, 그리고 저희가 전도지를 10만 장을 만듭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10만 장을 쌓아놓고 저 좋은 광고판을 마련해놨는데 저희가 5명 일을 했어요. 5명. 그래서 제가 그 5명에게 물어봅니다. 이 일을 하려면 뉴욕과 뉴저지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저를 포함해서 뉴욕과 뉴저지에 아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14시간 동안 존 F 케네디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 내려도 저를 라이드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만날 교회도 없고 만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5년 8개월 동안 5대양 6대주를 하나님께서 다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아까 우리 한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미국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극심할 때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는데요. 이 한국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파도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잠깐 영상 보시고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에 복음 광고를 세우면 어떨까? 복음의 전함의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첫걸음, 그 시작은 북아메리카 뉴욕이었습니다. 이 복음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도시에 복음 광고를 세우고 교단이나 교파, 교회를 넘어 오로지 복음 하나로 연합했던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거리 전도 캠페인은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로 이어지며 세계의 복음화에 불씨를 심었습니다.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아주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들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중심인 타임스퀘어의 가장 좋은 광고판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뉴욕과 뉴저지 교회들이 하나로 모여서 저희들을 같이 하면서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고 그 물결들이 전 세계로 이어지면서 아까 불교국가 태국에서 개국 이래 처음으로 예수를 광고하면서 약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언어와 민족과 또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아래서 한 형제라는, 우리가 예수 아래서 하나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조그만 광고들을 통해서 또 연합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는데 그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제주도에는요, 목사님들 자주 오시겠지만 463개가 제주도 교회가 전체가 463개 교회인데 그 중에 420개 교회가 교회마다 저렇게 똑같은 저런 복음 광고를 걸고 제주에 수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아마 저 메시지를 한 번씩은 읽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코로나 때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멈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한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 다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은 멈춰줄 수 없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전도나 선교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다 멈췄는데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 버스가 움직이더라고요. 택시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저 버스에다가 택시에다가 메시지를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저것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저런 메시지가 담깁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시편 121편. 교회 이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단 이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하루 2,000대, 버스, 택시 2,000대가 운행을 하는 건 좋은데 2달 동안 운행하는데 단 한 건의 민원이 첫날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59일은 기부업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사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2달 동안의 비용을 선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루만 지나서 컴플레인 나오면 다 내려야 되는데 59일치는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정말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사인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아까 보신 대로 예상하시겠지만 이 일에 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5,500교회가 참여합니다. 목사님들 오늘 정말 안 놀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저희는 43개 지역을 생각했지만 57개 지역, 저희는 이제 비영리 단체라 돈을 벌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들까 했더니 16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전 세계에서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지고 엄정화 씨, 오윤아 씨라는 이런 분들이 다 재능 기부하시고 위에 보시는 12만 6천 대가 전국에서 들어왔는데 예상하신 대로 그 코로나 한 중간에 단 한 건의 컴플레인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단 한 장도 떨어짐 없이 일이 전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저희한테 수억 원의 돈을 내신대요. 그러면서 장로님, 장로님이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 그거 우리도 당에 통과해야 되니까 교회 이름 조그맣게 좀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예산을, 그 후원을 저희가 받았다면 저희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 오직 복음만 전할 때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도구들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저희한테 주신 달란트로 여러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사님께 교회에서 성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심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입니다. 혹시 목사님들 카카오톡 쓰시죠? 네. 저 동그라미 들어간 거를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는 내가 제일 자랑한 사진 씁니다. 제가 이제 집회 현장이나 이렇게 가면 혹시 장로님들 저기다가 손주 사진 넣으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장로님들 열에 9분 손주 사진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다 자랑하고 싶은 사진 쓴다면 예수님 넣고 십자가 넣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서 매달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 매달 오픈했는데 지금 90여 개가 있으니까 이제 90개월 동안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 프로필 사진도 쓰시고 페이스북도 쓰시고 밴드도 쓰시고 이런 SNS에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만든 게 이런 거 있습니다.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고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지고요. 내 삶의 매듭이
예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께 기대면 내일이 기대되는데 이런 이미지들이 매달 만들어지는데 그냥 카카오톡에 이 프로필 사진이 단톡방 같은 데는 뭐 믿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프로필 사진 바뀌면 우리가 눌러봅니다. 그렇죠? 눌러볼 때 얘 뭐 먹고 왔나? 얘 어디 갔다 왔나? 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드러내고 아주 라이트합니다. 증거할 수 있는데 혹시 목사님들 점심 식사 하셨죠? 뭐 밥 드셨어요? 밥? 저는 면을 좋아하는데 혈압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현미밥을 이렇게 자주 줍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밥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갓 지은 볶음밥입니다. 갓 지은 볶음밥. 저희는 평생 배고프지 않는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맛집도 공유하는데 좋은 카페도 공유하는데 공유해보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은혜 한인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교회 이름을 다 넣어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목사님들 신청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매달 목사님 교회 이름을 넣어서 교회로 부교육자들이나 목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이걸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바꾸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유의점을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전하실 때 이거 교회에서 하도 바꾸라니까 그냥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억지로 바꾸지 마시고 누군가는 언젠가는 내 프로필 사진 하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꼭 바꾸십시오라고 꼭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실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전하시면 좋겠고 이 심플이라는 것들은 다 목사님께 다 또 교회마다 보내드릴 수 있고 나눠드릴 수 있는 컨텐츠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정말 많은 컨텐츠들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맛집을 가거나 좋은 카페를 가면 이렇게 저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카카오톡으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구글하고 네이버에다가 예수, 지저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나중에 목사님들 검색해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식백과 나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에도 6만 교회가 있고 이 미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섬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제 브랜드를 알리려고 저희 그 회사를 알리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없다는 게 사실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십니까? 그 이성미 씨가 이제 동역을 하는데 제가 한 달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라고 하는데 수면제를 2알을 먹고 수면제 70알을 2번이나 맛도 없는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 얘기는 안 듣겠죠. 그리고 또 목사님 얘기도 또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성미 씨 이야기를 5분 정도로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공유를 제가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굉장히 어려울 때 누가 공유해 줬는데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라고 공유를 해줄 수 있다면 그분이 이성미 씨 이야기를 영상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궁극적으로 복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영상을 만드는데 아까 보신 대로 이성미 씨가 잠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한 5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지경?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얘기를 전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저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성미 세 사이트를 공유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많이 치시니까 최경주 씨께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최경주 씨 거는 이 보내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최경주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아무 때나 열면 안 되고 골프장 도착해서 열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골프장을 도착했을 때 이분이 타수 줄이는 법이 있겠지 하고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눌러보면 뭐가 나오나요? 최경주 씨가 나를 만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국에서 정말 많은 한 100여 분이, 80여 분의 셀럽들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상황별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지금 다 영어로 자막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2월 초면은 이제 자유롭게 영어로도 공유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너희 헌금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목사님도 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 100여 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죠. 저희가 전도할 때 알겠어, 갈게.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안 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온대요. 그런데 저희가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 목사님의 영상 5분짜리를 보내드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 핑계를 대지 못해요. 그럼 또 딴 핑계를 대겠죠?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걸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면서 또 영어 버전으로,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선교 목사님들이 또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셀럽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과 좀 친해지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대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좀 풀어지고, 그래서 교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졌는데, 그 플랫폼, 그 사이트 이름이 교회 안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볼까 합니다. 들어볼까. 이 들어볼까의 마지막 페이지에 배우 윤은혜 양이, 이 페이지는 영적 기도라는 페이지인데, 앞에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같이 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서시면 제가 하는 기도라는 걸 따라 하시고 나중에 아멘 하시면 동의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제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 지 1년 한 10개월 정도인데 매일 하루에 2분씩 새로운 영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라도 무엇이라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한 6천여 개 교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검색을 하셔도 들어가셔도 되고 유튜브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거기에는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한국에 침례교회에서 만들면 합동이 안 쓸 거고, 통합에서 만들면 또 감리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단 교회 이름이 없이 저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물론 저희의 이름도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셀럽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다 조연이세요, 조연. 오직 예수님만 주연으로 살려드리는 그런 사이트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영문으로 전체가 번역되고, 그 다음에는 스페니쉬로 지금 번역돼서 전 세계 16개 국어로 번역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광고에서 하면서 냉장고도 팔아보고 세탁기도 팔아봤어요. 근데 야, 믿지 않는 너희들을 전도하려고 우리가 사이트 하나 만들었는데 들어볼까 검색하려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난 크리스찬이든 정말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한국에 저는 예수님 만날 때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목사님들 괜찮으시면 한번 옆에 계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한테 인사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이 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웃으시는데, 조금 더 웃으셔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에 안성 IC라는데 정말 막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구간인데 작년 8개월 동안에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매체비를 내고 저 매체를 8개월 동안에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다는 곳이죠.
제가 5월 달에 연휴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저기 안성아이신 갑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차가 좀 막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정도 막히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더 꽉 막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거 볼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 약 10분의 1인 약 450만 명이 저 들어볼까를 검색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고 있고 누군가는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그 사이트로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에 저런 트럭을 제가 봤습니다. 저 차주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는 만나뵙지 못했는데 새 차를 뽑으셨대요. 새 차를 뽑으셨는데 한쪽 면에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쪽 면을 봤더니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 차주분한테 저 차는요 전부일 것입니다. 저분의 전부. 저기에다가 좀 영업에 도움되고 돈 좀 버실 수 있는 셀폰 적거나 그런 메시지 적으면은 돈 더 많이 버실 텐데, 그런데 본인의 전부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이 일들이 정말 성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쇼핑몰 하는 자매는 늘 택배를 보내는데 거기다가 아까 전도지를 넣어서 보내고, 카페 하는 권사님은 이 캐셔박스 옆에다가 전도지를 놓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대학로의 한 교회가 저기에 목사님 얼굴이 있었는데요, 저기 목사님 얼굴 내리고 저렇게 광고판을 올리고, 신촌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결교, 장로교, 합동의 교회들이 모여서 신촌 로타리,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저기다 매체를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교수시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고 모자라니까 학생들이 저기서 버스를 정말 많이 탄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기다 자비랑에다 버스 광고를 하십니다. 그런 마음이시겠죠. 언젠가는 누군가는 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용차인데요, 사실 저 미국은 이 양보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끼어들기 되게 많아요. 근데 차량에다 저 스티커를 붙이면 끼어들기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할 수 있겠다, 저 스티커 하나 붙임으로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30만 대 이상의 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는데, 저 위에 사진을 보니까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저 슈퍼마켓에도 저렇게 보험 광고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이 일들이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물론 지금 오늘 참여하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교회가 크던 또 지하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교회에 붙일 수 있는 규격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무료로 다 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이로 뽑으시던 아니면 저렇게 현수막을 붙이시던 자유롭게 붙이시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약 4,800교회가 저렇게 똑같은 현수막을 붙이고 계시는데 뭐 안 놀라실 거라 생각하고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근데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저희가 교회에 필요한 그 배너 사이즈를 또 저희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자유롭게 그냥 가져다가 링크만 거시면 되는데, 한국의 포도원교회라고 있습니다. 김문은 목사가 신부하는. 제가 이 교회 홈페이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들어볼까를 그 교회에서 만든 것처럼 아주 도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예수님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에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보내드리고, 지금 그 일을 하러 이 LA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큰 교회는 각자 알아서 교회 버스에 붙이시는데, 조그만 교회는 저 좌석으로 붙은 스티커도 한 5, 6만 원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얼마 전에 4,012개 조금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게 무료로 다 보내드렸는데, 강의를 듣고 조그만 교회가 하나 받으셨습니다.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차량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무료로 복음을 전하면서 차량 스티커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다 붙였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여놨더니 지나가다가 스님이 지나가시다가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행복한 거 좋지 않냐고 거기 가서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사모가 그분을 모시고 주님을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봐요. 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 말이 마음에 닿다 해가지고 최성규 스님한테 최성규 아나운서 걸 보내주셨대요. 영상을 보여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더 나오기를 기도하고. 이 스님은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셨고요. 행복한 뒤에 아주 짧은 영상인데 일단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에 수개월 동안 사업적으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통도 받고 있었는데 춘천 시내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소해 보려고 산책하던 중에 그 교회에 붙은 플랜카드를 보게 했습니다. 내용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에 저 난크리스찬 분은 춘천에 사시는데 아내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정말 수년 수십 년 동안 눈물의 재단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시고 춘천 시내를 돌아다니시다가 춘천에는 약 4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300여 개 교회가 저 메시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메시지를 보시고 스스로 교회에 들어오셔서 6주간의 새신자 훈련을 받으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저 플랜카드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니까 이게 구원의 방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일들이 한국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세중학교 곧 이제 다음에 말씀 전해주실 이 목사님, 또 강산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텐데, 세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에 조옥래 권사라고 계시는데 75세 정도 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75세에 전업주부라서 네임카드를 만들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75세신데 네임카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과 권사 조옥래 성함이 있고 옆에는 교회 인포메이션이, 굳이 핸드폰 번호는 안 들어가셔도 교회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 명함 뒷면을 돌아보면 당신도 행복했습니다, 좋겠습니다 하고 QR코드가 있는데, 이 원장님이, 이 권사님이 30년 다니신 미용실에 가서 이 명함을 그 원장님한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못했네요. 나는 세중학교에 다니는 조옥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앞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그 마음으로 본인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명함 주시면서 원장님 나중에 일 다 끝나시고 여기 QR코드에다 그냥 한번 카메라 한번 대보세요 하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뭐 더 얘기 안 하시고, 그 원장님이 카메라 한번 대보실 수 있잖아요. 대보시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정교회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의 짧은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사실 저희 성도들이 잘 못 전하거든요. 그리고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함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는 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함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자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혹시 교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도 다 다르고요. 교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울산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지금 한 5개월 동안 지났는데 약 5만여 명의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저런 복음 명함을 가지고 내 주변한테 전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어떤 꿈을 꿔보냐면,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그 중에 5%, 50만 명이 내 주변한테 100장의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내 주변한테 1년이든 10년이든 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5천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또 한번 꿔봅니다. 그 6개주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또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러면서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 정말 대한민국을 축복의 땅으로 하자는 캠페인이 이 들어볼까란 플랫폼과 복음 명함을 통해서 정말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한국의 50여 개 교회들이 워십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역과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일들이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복음으로 제가 시간상 이 일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저희 한인 교민들이요 75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물론 그 현장에서 너무 잘 선교하고 살리고 계시겠지만 이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불이 붙어서 우리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 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냥 또 막연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LA에 9월 달에 잠깐 옵니다. 그 뉴욕을 기억하시죠? LA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LA 아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LA 공항에 내려도 저를 라이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날 약속이 없고 갈 곳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인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9월에 와서, 그리고 10월에 한 번 더 오면서, 그래, 저희 미국에 그 750만 중에 200만 명이 살고 계신다는데, 그 중에 교민 200만 중에,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100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100만 중에 2만 명이 각각의 복음 영화를 만들어서 이 교민들을 통해서 또 전미에 이 일들이 전해지면 어떨까라는 또 꿈을 꿔보면서 LA에 도착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거겠죠. 블레싱 USA. 그래서 이 케이크 전도 플랫폼과 복음 명함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오면서 제가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이후로 아까 나눠드린 리플렛이 있는데, 팜플렛이 있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제가 25분의 목사님을 만납니다. LA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3교회, 라스베가스의 한 교회를 만나면서 제가 만난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블레싱 USA를 진행하는데 먼저 예배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1월 14일부터 에브리데이 교회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번, 6번 진행이 됐는데, 제가 3월 중순까지 이제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신 대로 이게 주님의 영광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 1, 2, 3부 예배 때 이제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더니, 지금은 이제 컴퓨터 작업인데 지금 저렇게 그 고속도로 변으로 60만 대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고속도로 변에 저 메시지, 영어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샬렛 위슨을 검색하시면 들어볼까 이 영문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실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의 새누리교회라는데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 벌써 제가 가기 전에 벌써 이 도로변에, 저 교회 옆면에 저 메시지가 벌써 붙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LA에서 저희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2월 중순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한 150개 교회를 또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또 이 일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난가주 사랑교회는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교회 버스에 저렇게 붙이시고, 이건 주님의 영광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버스가 크던 적던 다 같이 이 일에 참여하자 교회 외벽에 붙이시고, 교회 버스에 붙이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이게 크포티노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홈페이지에 저렇게 배너 거시는데, 목사님들 뭐 교회 홈페이지가 있으실 때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혹시 붙이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다 무료로 다 만들어 보낼 텐데 그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한 교회에서 한 성도가 벌써 이 코리아타운에 저 매체에다가 벌써 복음 광고를 개청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 저런 복음 광고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그 오픈뱅크와 MOU를 하고 왔습니다.
어프뱅크의 그 은행 매장에, 전 매장에 이 보험 광고를 붙이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라디오숍의 그 LED 광고, 또 광고판에다가 아까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다 같이 거시기로 해서 오늘 아침에 이 일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 일하심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아마 성도님들이 이 명함을 만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주보를 보고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모르는데 이렇게 만드시겠죠? 그리고 이제 뒷면을 돌리면 이렇게 되고,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저 QR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시겠죠? 우리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늘 듣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나는데, 혹시 목사님 말씀보다, 목사님 말씀 너무 귀하지만 한국에서 중학생 아이 2명이 명함을 만들어서, 중학생 아이들이 명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에 명함을 갖고 왔는데 전교생이 나도 줘봐. 그래서 전교생이 다 받았대요. 근데 그 명함 QR을 찍었더니 그 명함에는 중등부 교사가 그들의 언어로 그 아이들을 콜링하더래요.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미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뭐 지난 집회했던 교회들에서 정말 나의 직분은 다르지만,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오직 예수 아래서 하는 형제로 저희 일들이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일들은 정말 조그만 시작이었지만 그 시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를 주시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미주의 한인들이 뭐 얼마나 많이 계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시작이 있다면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시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문으로도 명함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신 목사님들 교회 중에 50분 이하의 성도가 계신 교회라면 저희가 그 교회당 영문하고 또 명함을 저희가 무료로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0명 이상 되시는 교회들은 저희는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 아니고 한국에서 한 1000여 개 교회한테 이걸 무료로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서체는 이거 쓰시고 또 칼라는 이거 쓰시라고 저희가 무료로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정말 한 교회도 그렇게 안 만드시더라고요. 막 목사님 얼굴 넣고 막 거기다가 교회 마크 넣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 군데 회사를 정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하고 이제 만들게 하시는데 한국에서 다 딜리버리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의 성도가 100장의 복음 명함을 만든다 하시면 2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명 이하의 성도 계신 교회에서는 저희가 무료로 또 일정 수량 만들어 드릴 거고요. 50명 이상 되시면 그거는 비용을 좀 내고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엊그저께 또 미주판 중앙일보에 계속 이제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만들 예정이고, 이거는 여기 와서 생각했어요. 제가 요번에 25교회 정도를 만나면서 한 3만여 분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네임카드 안 쓰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좋은 기회다. 우리가 이번부터 써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도 되지만, 자동차에다가 이제 저건 한국 버전인데 영어 버전으로 저렇게 좀 붙이고 다니실 수 있겠냐. 만약 다니신다면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분이든 저희가 다 무료로 만들어서 교회로 보내드릴 텐데 혹시 모이신 성도님 중에 안 붙이실 분 계세요? 그랬더니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만여 명이 예를 들어서 이 스티커를 붙이고 내 가족도 한 분 붙이시면 6만 대가 LA에서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슈알리비스를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수많은 곳에서 LED 광고판이나 정말 코리안타운에서든 어디서든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면 그 메시지가 예수님 전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어서, 혹시 목사님 나중에 신청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티커 원하시면 저희가 그 교회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시작되고 한번 나중에 이렇게 펼쳐보시면, 지금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목사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정말 여러 콘텐츠를 사용하시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의 일들이 편만하게 전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인데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청서, 그래도 저희가 연락을 드려야 되니까 신청서 써주시면은 저희가 한 교회에게 다 연락드려서 필요한 것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이 일에는 그리고 정말 영적인 방해도 많더라고요. 복음의 전함은, 이게 마지막 장인데 복음의 전함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 배틀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을 하는 배인데 정말 교회든, 이 교회도 한 교회도 모르고 저희가 LA로 왔는데 이 LA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성도님들은 오늘 못 만나지만 목사님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 제목도 저희가 보내드리면 이 일에 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또 허락하시면 재정도 또 동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장으로 마무리하겠는데 1회 복음 광고제라는 걸 했어요. 1회 한국에서 복음 광고제인데 주제가 복음입니다. 주제가 복음. 그리고 1등이 1,000만 원인데 내용은 뭐냐면 복음은 이런 건데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이나 인쇄나 또 내지는 웹툰을 만들어 저희한테 공모하면 1등을 1,000만 원 드리겠다고 1회 대회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크리스천 분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1등에 1,000만 원에 좀 눈이 멀어서 이 일을 하려면 일단 주제를 봐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성경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에 대해서 듣고 만날 수 있도록 대학생에서 그룹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대학생 3명이 믿는 아이고 믿지 않는 한 아이를 끼워서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나게 하더라고요. 이게 2회 대회입니다. 2회 대회. 지금 이제 진행하고 3월 달까지 하는데 2회 대회는 1등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등한테 3,000만 원이고 그리고 똑같은 주제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공모제를 하는 이유는 좋은 아웃풋을 받는 게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끔 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공모제를 하는데 교회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 포스터도 또 다 부착하실 수 있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믿지 않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전략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랜 시간 들어주셨는데 미식축구 결승전입니다. 동시에 10억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미식축구죠. 결승전인데 중간에 30초 광고가 한 번 나가는데 30초 광고 한 번에 얼마인 줄 아세요? 67억. 조금 비싸죠. 30초 한 번에. 광고의 힘이 이렇게 크다 할 때 이런 이미지를 썼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기서 광고해야겠다. 그래서 10억 명이 동시에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광고의 내용도 알았어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를 그나마 언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유튜브로 연결시키고 이게 16개 국가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미식축구 결승전을 보는데 중국 사람이 보는데 중국말로 무엇이 나오면 그걸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이 전해지구나. 제가 기억하시죠? 광고쟁이였습니다.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일들을 예수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제가 마음먹은 게 아닌데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복음이 멈춰질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전국에서 20만이 대한민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5천만의 대한민국이 다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걸 16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 10억일지 20억일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나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마지막 때 나가네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사단의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일이 끝까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수많은 전 세계 국가 또 미국에서도 이 서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주셨는데 끝까지 응원하고 저야 언제 교체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영적 전쟁의 또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한테 전해주시고
교회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신청하시고 무료로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으시냐면은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 계속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도 저 만나기 어렵잖아요. 계속 해외에 계속 나가 있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스케줄이 10월에 언제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오셨다가 다시 한국에 가셨다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날짜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열정. 그러니까 그 풋볼 경기 결승전에 광고를 띄워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세종학교의 황덕영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한테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분을 꼭 오시라고 나한테 계속 압력을 넣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귀한 우리 한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귀한 오렌지 카운티에 또 이 지역의 목사님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정민 이사장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콤비로 듀얼로 이렇게 한국 외에서 하는 건 처음인데 저도 지난주일까지 설교하고 목회용 기간으로 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이 자리에 안 설 수 없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통해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 메시지 너무 귀한데 저는 꼭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장로님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 되기 전에 9년 전에 그 안수집사 시절이죠. 그때 이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나누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만약에 이사장을 저나 다른 목사님이나 누군가 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세우시고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고정민 장로님이 장로로 이렇게 픽tek될 때 저의 고민 중에 하나 저도 그때 이제 남았는데 이게 안수 집사로서 복음의 자를 사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장로님으로서 복음의 자를 사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만약에 그것이 더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세워드리지 말아야지. 이거 처음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있었고 왜냐면 복음 사역을 위한 직분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도 여기 다 이제 목사님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지만 저는 이제 장로님들 피택하고 이렇게 장로 장립을 할 때 늘 교육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장로 직분이 복이 되는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힘이 되는 장로님일 수 있고 또 짐이 되는 장로님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늘 목회적인 고민이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귀한 장로님이 이렇게 또 함께 뭐 교회 이름이 아니라 교단 교파가 아니라 또 뭐 국내 해외 뭐 디아스포라 이거 다 뛰어넘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목회에 너무 보람이고 또 목회의 면류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자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께서 워낙 뛰어나시고 또 목회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또 이 땅에 이렇게 펼쳐가시겠지만 저는 그와 동일하게
그냥 한 부분, 조금 다른 부분이자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사셨고 약 1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 선교에 대한 이제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저희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의 자그마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의 반지하에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집이었으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치원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때 강력한 주님의 이 복음의 터치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러면서 난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때 누군가 꼭 물으면 뭐 저희 아버지 주변의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뭐 근방에 있는 교회들이든지 그 목사 목회하시는 분 늘 이렇게 물으면 꼭 물으신 게 있어요. 너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면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릴 때지만 제가 교회 목회하든지 선교사로 이렇게 해외 가서 살든지 아니면 제3의 그런 사역을 할 것 같아요. 이 제3이라는 걸 늘 넣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목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경험하고 어린 시절이지만 아는 교회들이 이게 달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 자서전을 많이 이렇게 읽고 했는데 선교사로 그 당시에 뭐 아프리카 땅 가본 적도 없지만 뭐 리빙스턴 선교사님 얘기라든지 중국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 아이들용으로 그런 전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살아갈 것 같아요 해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가장 영광스럽지만 그것만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잘 확신이 안 되니까 늘 제3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선교적 목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제 그 세종학교에는 작년에 40년이 됐습니다. 제가 2대 목사로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세종학교에서 사역하게 된 것이 지금 이제 14년째 하게 되고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단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늘 저의 마음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이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도 교회가 너무 선교적 DNA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마 그런 표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선교하는 것도 맞지만 선교사로서 목회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이나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기상 이변이나 뭐 적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문화나 시대를 보면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정말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개인의 종말도 언제인지 모르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서는데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열심히 목회하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동시에 그걸 이제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들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저에게서 이제 세종학교회라고 하는 세종학 성도들을 맡겨주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맡기셨는데 나의 우리 양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양으로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다 설 텐데 나는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을지 모르겠는데 내 성도들의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고 책망받지는 않을까.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달란트 남겼고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저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그 칭찬 안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이 목회 현장에서 그 성도들도 달란트를 받은 자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의 위대한 명령이 목사에게만 주시거나 오피셜하게 미셔너를 파송된 해외 타문학과 선교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는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다른 직분자들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 선교사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미션 가신 하늘 보자 버리시고 미션으로 오셨는데, 물론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님들 다 이것이 구분이 필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교 위해서 그 달란트를 남기고 있느냐? 그 목회나 사역의 어떤 보조,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어떤 협력하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각자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목회에 대한 강적,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도전과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의 비전과 방향, 저희 교회 이제 사례이기도 하지만 사실 목회의 본질은 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프론티어로, 그래서 오늘 고정민 장로님 이렇게 복음의 전합을 통해서 나누신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용해서 귀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분야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두지 않고 주님 사역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목회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지 않는 교회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없고 다 없는데, 예배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 1차적인 부르심인데 영원토록 하는 것이고, 그럼 왜 2024년을 살게 하시느냐?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아시는데 왜 이 땅에 두셨느냐? 왜 우리의 성도들을 왜 2024년을 살게 하시는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인데, 그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심어줘야 되겠구나,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전에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비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꼭 이름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이름을 쓰면 그 다른 이름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면 집사님으로 알고, 청직이면 청직이로 알고, 뭐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 알고,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선교사라는 그 이름 구분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사님이라는 이 미션이라는 개념과 충돌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 비전 선교사라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나 현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인턴 과정을 거칠 때 인턴 선교사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비전 선교사, 비전 미셔너리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걸 적용을 해서 청년들부터 타문화권 뭐 공적인 교단이나 교회 뭐 선교단체 파송은 아닐지라도 비전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군에 입대를 할 때 평상시 같았으면 잘 군대 갔다 와라.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한국 군대가 굉장히 또 짧아졌습니다. 1년 6개월. 잘 갔다 와. 이렇게 빠이빠이 이렇게 하지 않고, 리더들은 다 소정의 제자훈련, 이 훈련 과정을 마치면 임명을 하죠. 그래서 비전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군대 가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군목도 아니에요. 아직. 뭐 군목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군종도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군선교사가 돼가지고 매달 선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군의 자대 배치가 하나님을 보내신 선교주로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역을 하면 후배 군에 입대할 청년들을 또 멘토하고 협력을 하는 거죠.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 철수를 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굉장히 많이, 뭐 미국도 많이 오셨겠죠. 이제 한국에도 많이 이제 추방 나가시고 이제 비자발적 철수를 하셨는데, 청년 2명이 중국을 간다는 것을 왜 가냐 그랬더니, 한 명은 직장을 국내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다 막히고 너무 힘들었는데 중국의 어느 직장이 길이 열렸다는 거에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교환 학생으로 중국에 가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 귀한 리더였기 때문에. 야, 선교사님들이 지금 철수하는 이 상황에서 너희 둘이 중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명은 직장 선교사로, 한 명은 학원 선교사로 보내게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보내게 되면서 이제 전 세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3년 전 됐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저희 교회 비전이 비전 100천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를 다 섬기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기한이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그걸 이룬다. 기한이 없으니까 목회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언젠가 하실 테니까. 꿈은 꿈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초자연적으로 강하게, 아니 또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또 역사하시나 봐요. 막 초자연적으로 2030년까지 이루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겟 2030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제가 삼으라는 표를 가지고 2021년도 1월 1일 송영신 예배 때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면 말이 제자 훈련이 아니더라도 다 제자라는 거죠. 너에게 뿐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였어요. 뭐 가정 훈련, 상담 훈련, 뭐 모든 게 다 제자 훈련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훈련을 받으면 이 훈련의 목표는 뭘까? 파송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사 삼으니까. 그래서 이 컨셉을 더 강조를 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이 목표를 삼고 이건 이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해외 탐문학번으로 가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기의 일터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학업의 현장으로 이 비전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강조를 했습니다. 훈련 과정을 마칠 때 수료증을 받을 때 이 콜수업이 끝났다고 수료받는 게 아니라 파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최종 과정을 마칠 때는 개별적인 선교의 포트폴리오를 다 내 선교지는 어디고 이렇게 선교하겠습니다. 가지 않으면 수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반협박식으로 연말에 그렇게 합니다. 제자훈련을 다 마쳤는데 다 파송이 돼야 된다. 나는 그래도 선교사로 살아가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다. 내년도에 제자훈련을 다시 받으시다. 왜냐면 파송되기 전까지는 제자훈련이 수료된 게 아니니까. 그 목표는 파송이죠. 교회 일탈을 넘어서.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열매 중에 이제 한 열매가 우리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에 모집하죠. 뭐 성가대 찬양들도 모집하고 교사도 모집하고, 근데 모집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도들에 있는 모든 달란트와 자원이 사역화되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안에서만의 제자가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와 이 선교의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이제 7년이 이제 남았는데 굉장히 목회적으로 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맡겼어요. 맡기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약 900명 정도가 성도들이 임명돼서 비전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요. 이 명단은 주부에 다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늘어서 이제 올해 1월 1월 달에는 2,500명의 성도들이 임명되고 파송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올해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비전 선교사로 다 임명하는데, 성도들은 자기 일터에서 선교적 교회들을 개척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캠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서 개척을 하는데, 일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제가 다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복음 전파가 된다는 거죠. 저 비공개 지역,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은 교회 건물 못 짓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달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다 식당이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일터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철치도 교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조만간 열리게 되는 이제 통일의 시대를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분단의 세대를 살고 있지만 분단의 세대와 통일의 세대를 함께 경험하는 저는 영광스러운 세대라고 우리 함께 믿고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열리면 그거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거기 가서 사는 순간 그 자리가 교회가 돼요. 비전 개발을 개척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다. 성도들이 선교사다.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되기 전에 이미 선교사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미 내가 교회가 개척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중고등 아이들,
지금 한국교회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부대로 보니까 안 보이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의 새 부대가 준비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불가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얼마 전입니다. 교회를 연합해서 하는데요. 수백 명의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거든요. 저희 교회 중고등 아이들이 중고등 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유스 비전 캠퍼스라고 개척을 하는데 저희 교회 근방에 지금 47개 중고등학교에서 예배문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사역하는 여러 단체들과 협력을 합니다. 개교회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역단체들과 교계와 또 교단협회를 조합해서 연합을 하고 그래서 전 세대가 선교적으로 연합하고 전 지역적으로 선교적으로 연합하고 전 영역적으로 선교적으로 연합하고 한국의 이 네이비 인류가 하나님의 전 세계 열방에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놓으셨는데 이제 복음만 가면 되거든요. 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최전선에서 모든 영역 K-팝, K-문화, K-음식, K-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이 일선에 서야 되는 그 일들을 하는데 목회자의 역할이 그 성도들을 세우고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이제 부족함이 많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보면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우리 목회자 분들이신데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그 많은 분들 교제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코로나 약 3년 반 정도의 코로나의 변화를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한국교회가 모교회로서 750만 지금 800만 가까이까지 한인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교회의 한국교회 영향력이 모교회처럼 이게 디아스포라 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절대로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배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이걸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울 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이 분단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정적인 소용돌이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이유가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 때문이라고 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들고 생명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의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 민족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사역인데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선교사님을 서포트하고 돕는 때가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를 깨울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가 위축된 이유는 사실 선교적 영성, 선교 DNA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축됐거든요. 깨울 수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고 깨울 수 있는 분들이 디아스포라 하는 목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크고 작은 목회 다 떠나서 이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미 이주민들이 250만이 넘어가고 있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국가 정책 자체가 다양한 민족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되고 그리고 남한에도 다민족이 들어오게 되죠. 이미 그 경험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일어난다면 그 역사로 한국교회 멈춘 심장을 깨우고 한국교회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역동성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한교회로서 그 유업과 여러분들의 영성과 그 비전과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한국교회가 깨어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도 디아스포라의 1.5세, 2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 MK들이 있는데 MK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MK도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MK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작년부터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자라는 생각만 가지지 말고 선교사로 살면서 선교 동원가고 선교 전략가다. 이제부터 모든 목회의 연구는 선교 연구다. 선교 동원하고 선교 전략이고 왜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아니 평신도로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목회하고 사역하느냐 풀타임으로. 성도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 전략과 선교 동원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쓰임받아야 된다. 모든 성도들은 MK란 마음 가지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협력을 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땅까지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와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는 것인데 반드시 쓰시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 가장 붙었어요. 서구에서 중심에서 비서구로 지금 넘어가는 이때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이번에 로잔도 50주년 4차 로잔을 한국에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 쓰신 나라를 통해서 땅끝 선교를 이루신다면 그 나라 가운데 누구를 쓰시냐?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쓰시는데 디아스포라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인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셔서 성령 역사 가운데 다른 민족들도 불러 깨우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학자 사명으로 다 일어난다면 정말 주님 나주시는 그날 칭찬받는 교회와 또 우리의 목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참여하신 목사님들 지금 그 받으신 이 순서지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교회 우리 교회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교회 신청서 여기 다 작성하셨죠? 아까 우리 장로님이 안내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재정 동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셔서 뒤에다가 저 뒤에 내주시고 가시면 아마 이제 복음의 전함 단체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는데요. 한번 다 일어서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되셨죠. 복음의 전함 이사장님, 우리 우정민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미주 지역에 이 전도의 바람이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우리는 잘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섬기는 재단이 교회가 이번 이 귀한 이 K전도 콘텐츠 이 귀한 사역이 잘 접목돼서 또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과 이 남가주 지역에 이 귀한 사역의 바람이 전도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분을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싱 USA 캠페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강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의 전함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형태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복음이 전해지는 걸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세계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완성되어질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전함을 세우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육대주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대양 육제주에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가주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200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 나라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귀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체적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스태프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 계속해서 이제 미주 교회들을 집회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운데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하나님, 남가주에 세워진 1400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미주 땅에 부흥에 불을 붙이는 귀한 사역의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디나 만든다 주님 나를 어두워 먹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야 빛춰야